아멘. 네. 이 시간 짧게 말씀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 파편적으로 전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좀 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지 이 두 부부들끼리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세워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 편에 계신 분들 좀 더 이쪽 중앙 쪽으로 붙어주세요. 네, 시선이 이렇게 네, 여기 위에 쓰면은 그래도 한 번에 내려다 보이는데 시선이 분산돼요. 이렇게. 네,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죠. 오늘 창세기 1, 2, 3장과 그리고 뭐 에베소서, 신명기 이렇게 잠깐씩 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새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3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서로 남편과 아내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난 자녀들 보세요. 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두 부부의 형상을 닮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제1 목표가 무엇이냐? 가정의 제1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제1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교회 세워나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 세우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힘든 것처럼 가정 세우는 게 힘든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 교회를 주로 오래 출석을 해요. 그죠? 뭐 별일이 없거나 뭐 이사 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오래 출석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양육받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가 막 팍팍 크고 성도들이 갑자기 주의 형상으로 확확 성화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와 같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처럼 가정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그래서 이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축복으로 주셨다는 걸 알고 우리는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거는 누굴 통해서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 그리고 아담 혼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이 하와를 통해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게끔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좋아서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애들 키우면서 노년 보내야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는 우린 뭐예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나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교회로서 성장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바로 이와 같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믿는 자끼리 결혼하라고 합니까?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요. 어느 한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가정도 아내분이 전도사님이에요. 아이들 모태신앙이죠. 이렇게 쭉 양육이 됐습니다. 근데 자녀들, 남편이 신앙이 바로서지 않고 남편이 안 믿는 분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이, 왜냐하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은 그냥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니시면서 가르치실 때 누구의 말을 듣지만 누구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말과 서기관들의 말은 듣지만, 왜요? 그들이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건 맞고 그건 듣지만 그들의 행태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태를, 그들이 영적 아비였기 때문에 그대로 본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당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아비를 보고 그와 같이 자녀 세대들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그냥 우리 가정이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 커가는데 우리 이렇게 가정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설마 나중에 그런 일 있겠습니까? 벌써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박하와 그런 향까지도 11조로 드렸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몇 걸음 걷는 것까지도 정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고 나를 받아들였을 것인데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니까 하는 짓이 똑같고 그 자녀들도 하는 짓이 똑같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아비들이 하는 것처럼 그 자녀 세대들인 이스라엘 전체도 누구를 못 박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은 숱하게 떠나는 걸 많이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앙계 승률은 20 몇 퍼센트 될까요? 20% 미만일 것 같은데 10 몇 퍼센트일 것 같은데요. 10명 중에 9명, 8명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제1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되신 분들은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서 칭찬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복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2장에 가보면, 자, 2장,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서 뒤에 또 뭐가 다시 재진술이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 진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요,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의 특성상 중요한 것을 앞쪽에 문학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기술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이 중요하고 안식일에 따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안식하기 하나님께서 7일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그 얘기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5절에 보시면 또 그거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들과 밭에 채소와 초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갈 사람이 없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거기도 모두 안 내려주세요? 비도 안 내려주세요. 생명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렇죠. 생명의 물이다라고 생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 축복받는 것도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5절은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 하나가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이 땅은 이따가 나올 15장의 땅과는 좀 다른 땅입니다. 그건 또 이따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진술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드디어 뭐가 나와요? 실과도 나오고 먹음직한 모든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거기에 두셨어요. 그런데 여기 두시다라는 말이 뭐냐면 안식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거기에 두다라는 뜻도 있고 안식하게 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이 한 단어에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안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아름답고 그 땅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땅들도 아름다웠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더욱더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나무 아닙니다. 두 가지 나무입니다. 생명나무하고 무슨 나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신 이곳에 이것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곳에 두시면서 먹고 마시게 한 이유는 이곳으로 말미암아 살게끔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하게 만든 전체 땅 중에 더 거룩하게 구별된 특정 장소에 이들을 두셔서 안식하고 먹고 마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지금 영역이에요. 에덴은. 자, 그리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들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은 어디서 쭉 더 알 수 있냐면 성막에 가면은 그 법궤 있죠? 네, 법궤가 생명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시에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요. 그죠? 우리 10절부터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어디 강에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자,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지성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강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는데 처음에는 천척을 측량했더니 발목까지 차더니 다음 천척을 측량하니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실과를 맺는 나무가 나와요. 생명을 주는 나무. 그게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생명강 주변에서 그 있는 그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소생케 되는.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따먹어야지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여해 주는 거예요? 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만나. 내가 하늘에서 따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 열매예요. 생명, 그 만나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두셔서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를 두셨는데 이거는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통치하는 내가 통치자고 너에게는 무엇을 맡긴 거예요?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장소였다. 자, 지금 몇 가지를 던질 테니까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퍼즐로 한꺼번에 맞출 겁니다. 자, 15절 다시 보시면 2장 15절에 똑같은 진술이 또 나오죠. 8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두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자, 노동하다. 말 그대로 땅을 가는 노동하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딱 보면은 다른 곳도 거룩하지만 더 구별된 장소이고 하나님이 거니시고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상징이 있어요. 자, 무엇과 좀 비슷해요? 좀 더 성전과 관계가 있죠.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보면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 성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교회에서 안식하게 하면서, 그리고 안식을 어떻게 해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작하다, 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키게 하다. 무엇을 지키는 걸까요? 무엇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한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누가 맡았어요? 아담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가정하고도 연결되고 교회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에덴, 성전, 가족, 교회. 자, 이것을 나중에 누가 침입해요? 사단이 침입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게끔 자꾸 유혹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못 지키게끔 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한 거는 누군가로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세우셨어요? 아담. 자, 그리고 18절 가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누구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돕는 배필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같이 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전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왕이죠, 왕. 그리고 지금 경작하고 지키고 안식일을 그 안에서 봉사하게끔 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수행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이 세 직분을 누가 갖고 있었죠? 아담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 또 누가 갖고 있었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오 대제사장. 또 누구예요?
진정한 영원한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와 같이 아담을 세우셔서 자, 직분자로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혼자 직묵해 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누구를 두셨죠? 돕는 배필을 두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나보다 열등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봉사를 해야지 완전하게끔 하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이스라엘의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열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요? 네, 서로 완전한 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지만 돕는 배필인 누구를 두신 거예요? 사람을 또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 그래서 무엇을 하셨느냐? 자, 이름 짓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배필이 있나 없나를 보게 하시고, 자, 이것은 또한 이 대리 통치자의 직무를 수행케 하시는 겁니다. 아까 해주신, 왜냐하면 잘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죠? 사레에게도 사라라는 이름을 주세요. 고대에서는 위에 있는 통치자가 아래에 있는 통치자에게 이름을 수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똑같이 통치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 자, 그런데 여기에도 함께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22절에 뭐 합니까? 그렇죠. 네, 21절에 먼저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취해오세요. 그래서 본래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부들은 본래 한 몸이에요. 따로가 아니라 본래 하나로서 하나님은 섬기게 하시는데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결혼 주례를 쓰십니다. 자, 만드시고 아담에게 끌어오시고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은 뭐냐면 결혼식의 주례자로서 하나님을 쓰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시고 하와를 불러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정해서 주례를 쓰셨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관계적, 언약적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와 같이 언약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됐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무엇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 아버님, 어머님들, 이 말이 결혼해서 서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성을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벗어서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접어놓으시고 우리 잠깐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315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부터 5장이요? 네,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있는 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일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그래서 지금 부부관계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두 부부가 서로 연약한 부분, 성격적 결함, 육체적 결함, 여러 가지 결함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부끄러워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셨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부도 서로가 완전한 모습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크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뭐 서로 무슨 일 있으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과학적 이론으로도 다 증명이 됐어요. 아동학, 청소년학에서도 부부의 관계, 부부의 사랑이 자녀를 얼마나 건강하게 크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건강하게 자녀들을 부부 사랑 가운데 양육하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되겠죠. 자, 그래서 21절이 전제예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서로 돕는 배필을 했어요. 21절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성교육 하다 보면 젊은 세대들이 물어봐요. 막 말씀을 잘못 어디서 전해 들어가지고 눌림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럼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편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내에게 순종해야 돼요. 무엇이 맞다면 그 아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에 합하다면은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들 아멘이십니까?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게 하듯 하라. 그래서 제가 카도시 선생님들에게 하는 말이 항상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잘하라고 하래요. 잘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몰라요. 집에서 어떤지 이따가 제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네,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는 것들, 그리고 남편이 얘기하는 것들, 그것이 진리에 부합하다면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고요. 잘 해주라고요. 왜요? 23절에 아까 전에 그 에덴에서 만드신 그 가족, 제도,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자녀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면은 아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의 지금 지도와 남편이 이끄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의 말과 합하다면은 거기서 존경하고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무엇하라? 복종하라. 복종하고 존경하라.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보세요. 이 한국교회에서 설명할 때 주로 목사님들이 22절에서 24절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이것의 말씀의 출발은 21절부터 출발해서 이 말씀의 강조점은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왜요? 머리니까요. 더 큰 책임과 직분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요. 자, 보세요. 22절, 23절, 24절 아내에게 세 구절 할애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는요. 25, 26, 27, 28, 29 많게는 30절까지 할애하고 있어요. 몇 배가 더 많아요?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은 누구에게가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냐?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엇이냐? 아, 그렇게 아내가 나 이렇게 복종하게 하랬으니까 나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와 이방 왕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이게 바로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방 왕들은 무엇을 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그런 욕구들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는 게 이방 왕의 특징이에요. 이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은 아내를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들이요, 잘 들으세요.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25절 처음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남편들아, 가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지시하라. 아닙니다. 아내를 이렇게 통치하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은 사랑을 통해서 섬김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더 큰 직분자로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섬김으로 가정을 섬기고 그 성도인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직분자들이 있죠? 누가 가장 많은 직분과 책임을 갖고 있어요? 누구야? 누구요? 목사님이죠. 목사님 중에서도 부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죠. 왜요? 그만치 맡겨주신 책무와 이것들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큰 섬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성도들이 많을수록 더 많이 돌봐야 될 책무가 있지만 그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나 부목사들 많으니까 자, 이번 첫 번째 주는 A 목사님 설교하시고 두 번째 주 B 목사님, 세 번째 주 C 목사님, 네 번째 주 D 목사님. 자, 새벽 예배도 돌아가면서 나 빼고 수예배도 돌아가면서 나 빼고. 자, 이게 맞아요? 나는 전체 교회 관리만 하겠소.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 목사님을 가리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꾼이라고. 뭐 바지 사자? 바지 목사? 네. 사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요? 직분과 소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에게 주신 역할, 남편들에게 주신 역할은 교회에서 담임 교육자가 갖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요? 가정을 무엇으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로 세웠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속죄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도록 세우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가정에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그 책무를 남편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칩니까? 잘 안 가르칩니까? 거의 안 가르치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납니까? 제일 기본. 개인 가정들, 가정 교회들이 모여서 주일날 공예배로서, 공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집에서는 우리가 교회 아니고 그냥 세상 가정들처럼 하다가 여기 와서 하니까 이것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갭에 대해서 이따가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나온 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28절에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사랑하고 2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남편들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이런 공교회에 떠넘기면 돼야 안 돼요? 요즘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들 학원 뺑뺑이 돌려요.